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핸드폰 잠깐 내려놓으시고요. 전사님 보세요. 앞에서 보면 다 보여. 너네 고개 이렇게 숙이고 있고 이런 게 다 보여요. 그걸 딱 들고 오늘 전사님 중요한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중요한 얘기 어떤 거 해줄 거냐면, 아,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 재밌잖아, 그쵸? 다야, 이런 거 재밌지, 그쵸? 자, 전사님이 최근에 드라마, 재밌게 본 드라마 있다고 했는데 어떤 건지 알아요? 했잖아. 어떤 건지 혹시 생각나요? 우영우. 맞았어. 나왔네 벌써. 자, 여기 보니까 여기 이 오른쪽에 이 우영우 변호사하고 그 다니는 그 대형 로펌의 직원 강태호하고 둘이 사랑을 하는 사이가 됐어요. 서로 호감을 느끼고 썸을 타게 된 거야. 서로 호감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 우영우 변호사가 이야기했어요. 이 극 중에서 이준호야. 이준호 씨한테 우영우 변호사가 이야기했어요. 우리 서로 좋아하는 마음을 확인했으니까 당장 사귀지는 말고 데이트를 하면서 서로를 알아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준호 씨가 그게 좋겠네요. 그래서 둘이 막 데이트를 했어요. 데이트를 하면서 둘이 더 친해졌어요. 뽀뽀도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 뽀뽀하는 거를 우영우 변호사 아빠가 본 거예요. 그래갖고, 영우야, 너 남자친구 생겼니? 한번 데려와봐. 아빠가 어떤 남자친구 사귀는지 한번 봐야 되겠구나 했더니 우리 우영우 변호사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내 아빠 데려갈게요. 또는 아빠 내가 나중에 데려오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저 안 데려올래요. 저는 아직 사귀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친구들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우리 썸 타면서 더 친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너 아직 내 남자친구 아니야, 너 아직 내 여자친구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하겠어요? 한영아, 어떡하겠어? 그래서 이준호 씨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영우 변호사가, 이준호 씨, 우리가 뽀뽀하는 걸 아빠가 봤대요. 그래서 아빠가 이준호 씨를 데려오라고 했지만 저는 이준호 씨를 데려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사귀는 사이가 아니니까요. 이러니까 이준호 씨가 우리가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고요? 섭섭하네요, 정말. 나 되게 비슷했는데 지금. 얼굴은 가렸잖아, 마스크 끼고. 얼굴은 가렸어요. 그리고 대사는 좀 비슷했는데. 서윤아, 봤어요? 좀 비슷했어요? 아니야? 미안해. 이준호 씨 20일 날 군대 간대. 자, 섭섭하대요. 왜 섭섭하대요? 우리는 데이트도 했고 뽀뽀도 했고 벌써 사귀는 사이라고 이준호 씨는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영우 변호사에게 중요한 건 뭐였어요? 우리가 사귀는 사이입니까? 그런 말 한 적 없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영우 변호사에게 중요한 거는 뭐였을까요? 우영우 변호사는 고백이 중요했었던 거예요. 우리가 사귀는 사이입니다. 이준호 씨가 우영우 변호사에게 이야기를 해야죠. 변호사님, 전 변호사님 정말 너무 좋아해요. 앞으로 제가 더 잘해드릴게요. 변호사님 김밥 좋아하시니까 제가 전국에 맛있는 김밥집 다 섭외해서 맛있는 김밥을 사드릴게요. 우리 앞으로 사귀는 거 어떨까요? 이렇게 관계를 분명히 하고 고백을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했었던 거예요. 우영우 변호사는. 여러분들은 어떤 게 중요하십니까? 그냥 썸 타면서 그냥 쓱 지나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나는 확실한 고백을 받고 싶다? 어떤 게 중요해요? 몰라요? 사랑을 몰라요?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친한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맨날 축구하고 결혼도 안 하고 자기네들끼리 산속에 집 지어놓고 살 거예요? 대성아, 그럴 거야? 아니지? 아니래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에서도 중요한 게 있대. 고백이 중요하대요. 특별히 그 고백의 내용이 중요하대요.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동네에 갔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행적을 하셨는데 그게 뭐라고 했어요?
전에 얘기해 줬지? 가전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다고 했어요. 가전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그리고 지난주에 어떤 기적도 일으키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죠. 오병이어. 뭐라고 했어요? 물고기 2마리와 5개의 떡덩이를 가지고 남자 성인만 5,000명, 그러니까 2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먹이셨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이게 성경에 사복음서에 다 나온다고 했어요. 생각나요? 여기에서 이 사복음서 어디에 나오는지 맞추는 사람은 이제 상을 받아야 돼.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얘기해 줬는데 6명만 왔었으니까 아는 사람 있을까요? 그 6명 중에? 없어요? 전도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식사 준비를 하는데 식사 준비는 6구역에서 한다고 얘기해 줬죠. 뭐예요? 야, 여기까지 얘기해 줬는데 했잖아. 뭐지? 아, 지금 거의 생각났어. 4개 중에 3개는 생각났어. 한영아 뭐였지? 식사는 6구역에서 준비한다 해가지고 14, 6, 9, 6. 마테마가 누가 요한에 14, 6, 9, 6장에 이 오병이의 사건 나온다고 얘기해 줬잖아. 와, 이제 이거는 다음 주에 이제 까먹으려고 해도 도저히 못 까먹겠지? 그쵸? 준서가 이거는 까먹으려고 해도 못 까먹겠지? 14, 6, 9, 6. 식사는 6구역에서 준비한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예수님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 같은 선지자, 또 막 모세 같은 선지자.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우영우 변호사와 이준호 씨가 이 딱 확실하게 정리하는 고백을 안 했는데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께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 교회 다닌다며? 너 뭐 믿는 거야? 너네 목사님 믿는 거야? 너네 영흥교회 중고등부 전도사님 키가 183이라며. 요즘에 전도사님 40 넘어가지고 182.1밖에 안 나와요. 키가 줄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너네 중에 180 넘은 사람 아직 없잖아. 그래가지고 너 전도사님 팬이라서 교회 가는 거 아니야? 했을 때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내용을. 아니야, 나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야.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자신이 믿고 있는 내용이 뭔지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친구들 그리스도 들어봤어요? 보통 우리들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기독교인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구약에서 이 3가지 부류의 사람들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공식적으로 임명을 했대요. 공식적으로. 그럼 비공식적인 것도 있나요? 집에 귀한 손님이 왔을 때 그 머리에 집주인이 기름을 부어주는 풍습이 있었대. 공식적으로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공식적인 임명을 했대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해서 그때까지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그렇게 했다면 이 뒤에 예수 그리스도는 딱 예수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다 완전하게 감당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왕이라는 것은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따르나요?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통치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십니다. 그러한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잠시 잠깐 이 땅에 살아가다 보니 이 땅은 어때요? 법칙이 다르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 존귀하다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돈이 많고 적음을 가지고 또 좋은 학교를 나왔는지 좋은 학교를 나오지 못했는지, 이 친구가 뚱뚱한지 날씬한지, 키가 작은지 큰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상대방을 평가하고 또 대하는 태도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로서 옆에 있는 자를 존귀하게 여기고 또 정직하게, 다른 사람들 다 컨닝해도 요즘에도 컨닝이라는 게 있나?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는 지우개에다가 내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애가 지우개에 써놓고 책상에 써놓고 자기 손에 써놓고 여러 가지 것들로 이렇게 컨닝을 막 하고, 그럴 때 나는 그것들을 거부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정직하게 시험 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잖아요. 여러분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십니까? 그리고 또 말씀을 듣는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다음 주부터 토요일 날 모여가지고 김홍규 전사님하고 같이 두 줄로 맞춰서 안양 1번가 돌아다니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외치고 다닐까요? 그런 방법도 있지만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친구들이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또 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죠. 저는 웹툰 작가가 되고 싶어요. 그 웹툰 작가가 되는 사람은 그 웹툰의 스토리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저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노래를 부르는 것, 그런 가사,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한 가지 전제할 것은 내가 어떤 대학에 가고 어떤 직장에 취직을 하고 어떤 직업을 갖게 되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 선지자의 삶을 사는 사람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무엇이냐? 이때 당시에 구약의 제사장들이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값을 이 동물이 대신 치른다고 제사를 올리며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그런 가교가 되었던 역할을 했는데, 이제 그 제사장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장이 되셔서 감당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대속물로 드려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사람, 제사장이라는 게 다리를 놓는 사람이에요. 이 다리를 어디다 놓냐? 우리가 죄지어서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리가 놓여져서 회복되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리 놓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이제 사춘기가 와가지고 말도 안 듣고 딴 생각하고 딴 행동하고 이래도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님과 우리 친구들 다리를 놔주고 싶어서 무단히 노력을 하는 거죠. 이제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중고등부 졸업하고 또 교사가 되어서 우리 영흥교회에서 초등부, 유치부, 중고등부에서 교사를 하고 청년회가 돼가지고 셀 리더를 하면서 그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때? 한영아, 너 어디 교사할래? 중고등부로 바로 올 거야? 초등부에 갈 거예요? 초등부 가면 이제 초등학교 4, 5, 6학년 애들이 막 한영이 오빠 너무 멋있어요. 막. 그러려면 지금부터 드럼과 베이스를 열심히 연습하세요. 알겠죠? 해찬이 어디 하고 싶어? 어디에서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초등부? 이제 혜린이 6학년 아니에요. 이제 중고등부 올라오면 너가 초등부 가서 베이스 좀 치고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백의 내용을 이야기했죠. 고백의 내용이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이 고백의 장소가 또 중요해요. 어디서 고백받고 싶어요? 다혜야 어디서 고백받고 싶어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굉장히 로맨틱한 어떤 한강에 있는 레스토랑이나 이런 것도 참 좋겠지만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신앙의 그런 고백의 장소가요 또 특별해요. 뭐냐? 오늘 여기 보니까 어디냐? 짠. 어디에서 고백하는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오늘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뭐냐면 요렇게 생겼는데 여기 보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런 어떤 신전이 있네요. 가이사 이 로마의 총독을 이야기하고 그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장소였어. 빌립보라는 곳이. 가이사. 로마의 시저예요. 시저.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장소. 그래서 그곳에 이렇게 신전도 지어놨어요. 이 신전은 판이라고 하는 이 염소와 사람의 모습이 섞여 있는 그런 형상의 신을 판이라고 하는데 농사와 풍요의 그런 신이었대.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이런 신전을 지어놓고 우상 숭배하는 곳이었어. 그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였어요. 근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오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이렇게 교회에 모여가지고 영흥교회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자 우리가 고백합시다. 그러면 주님 찬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시연아 있죠? 은수야 고백할 수 있어요? 고백할 수 있죠. 여기는 먼저 하나님 믿은 선생님들도 계시고 같이 하나님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네. 힘들고 어려운 장소에서도 그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어디서 고백해야 될까요? 가정과 직장에서. 가정에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가장 친한 사이잖아요.
같이 살면서 볼 거 못 볼 거 다 보는 사이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들 가장 힘들고 나는 신앙을 잠깐 제껴두고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야 돼 라고 하는 그 시기에 고3 때도 아닙니다. 내가 대학교 가는 것보다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 고백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운 장소에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원에서 친구들 같이 막 편의점 가서 이것저것 사 먹고 노는 그때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보통 인생에서 바뀔 때, 대학교에 갔을 때, 군대 갔을 때, 결혼할 때, 또는 직장에 취직할 때 교회를 이탈하는 그런 비율들이 좀 높다고 이야기하는데,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뭔가 압박이 주어지는 상황, 그럴 때 주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이 진짜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도 힘들 때 고백해야 된다고 했죠. 전도사님 몇 번 얘기해 줬잖아요, 그렇죠? 군대에서 전도사님이 군대에 있을 때 2002년 월드컵 앞두고 수요일마다 축구 평가전 하는데 전도사님 수요 예배 갔다 그랬죠. 그렇지? 축구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오늘만 교회 빠지고 축구 볼까?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교회 가서 계속 예배 드리고 그랬었던 그 고백들. 친구들과 다 같이 놀 때 험한 말도 하고 욕도 하고, 어떤 친구는 이제 중고등부 때니까 야 교회 빠지고 어디 놀러 가자 하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이제 막 담배도 피고 술도 몰래 먹고 도둑질을 하는 친구도 옆에 있는데, 그때 그런 것들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믿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이 통치하는 대로 살아가겠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선생님들 없고 전도사님 없고 친구들하고만 있을 때에도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백, 이게 뭐야, 무슨 말이야? 정신없이 쳐가지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네. 고백한 이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제 여자친구도 사귀어보고 남자친구도 사귀어볼 텐데 나는 너가 정말 좋아 이렇게 고백해서 우리 이제 사귀는 거다 이렇게 하고 2주 동안 연락이 안 돼. 어때요? 그럼 어떨 것 같아? 나는 네가 정말 좋아 하고 나서 데이트할 때마다 30분씩 늦게 와. 한영아 어때? 나는 햄버거를 정말 좋아해. 그랬는데 만날 때마다 햄버거를 안 먹고 순댓국만 먹어. 어때요? 그러면 그 고백을 믿을 수 있겠어요? 네가 정말 날 좋아하는 게 맞아? 네가 나를 좋아한다고 하면서 30분씩 매번 이렇게 늦을 수가 있어? 고백한 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다면 이제 그 고백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태도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사님은 그거를 지각 여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내가 내일 좋아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한다고 하면 그 전날부터 막 두근두근 하면서
다음 날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늦지 않게 데이트에 갈 텐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예배 시간에 늦지 않을 텐데 라고 전도사님은 생각합니다. 어때요? 우리 친구들, 내가 정말 저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훌륭한 사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 학교 그렇게 늦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정말 공부 좀 한다는 친구 중에 학원을 그렇게 늦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한다면 예배 시간에 그렇게 늦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까지 있었던 일은 다 하나님도 기억지 않으시고 전도사님도 잊어버릴 테니 다음 주부터 일찍 오면 됩니다. 어때요? 일찍 오겠습니까? 다음 주 일찍 올 거예요? 한영아, 다음 주 몇 시에 올 거야? 고개를 들고 빨리 얘기해봐. 10시 55분? 괜찮아? 10시 55분 괜찮지? 5분 전은 괜찮잖아. 전도사님 1시간 전에 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우리 신앙의 고백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장소,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도 그 고백을 하면서 그 고백 이후에 고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전도사님, 아까 그 우영우 변호사가 우린 아직 사귀는 사이가 아닌데요 라고 얘기한 것처럼, 전도사님 저는 아직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없는데요, 우리 엄마 아빠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라고 해서 그냥 교회를 다녔을 뿐 저는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없는데요,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그냥 저도 교회를 다니고 있지 저는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없는데요. 이런 친구들도 도대체 엄마 아빠가 교회를 왜 다니는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는 도대체 교회를 왜 다니는 거야, 이건 알아두세요. 주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시기 때문에 다니는 거구나. 그 내용은 염두에 두고 내가 그 고백을 할지 안 할지는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내 인생에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때 고백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영흥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아직 내 의지로 내 마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께서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이곳 가운데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주께 고백하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영흥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